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권능의 힘을 아는 것, 참 중요한데요. 목사님,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알아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왜 분명히 창조주가 계셨을 텐데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누가 사람이 어떻게 저 우주 운행을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을 텐데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창조함을 받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행복하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아멘. 그러한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뭐 겁없이 살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도 무엇보다도 뭐 돈이 떨어져도 또 건강이 안 좋아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줄 아멘. 믿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새누리당 손인춘 국회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손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프로필에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의원 들어가서 보니까 국회의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많이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거짓말이고요. 네. 그래도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실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때의 마음하고 지금 현직에서 있으면서 생각하고 그래도 그 갭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저를 본다면 왜 이렇게 갭이 생길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을 때마다 저는 성경 중심으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지만 제 스스로는 그러면서 저를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그 부지런하고 서민을 위하고 국민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는 데 노력하겠다. 이 뜻에 부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 집안에서 성장을 하시고 언제 기독교로? 저는 5대 불교 집안에서 사실 기독교 문화라는 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제가 36살에 뭐 심한 건 아니지만 갑산성암, 부정맥 신부전으로 36에 저희 언니가 그 크리스찬 댁으로 결혼을 하셔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저를 또 인도했고 또 기독실험인의 김의한 치과 원장님께서 저희 수석교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네, 하시면서 20년 횟수로 20년째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5대 불교 가정이니까 그분들은 지금 저희가 종갓집인데요. 뭐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온 뭐 고모 작은 아버지 전부 다 기독교로 다 전부 다 전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업도 기독교 기업으로 완전 문화가 바뀌었고요. 예. 매일 예배를 드리고 회사는 목표가 원래 그 매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정 활동하기 전까지 기업 운영을 했기 때문에 28년 1번 목표가 전도 목표를 가지고 기업 문화가 기독교 정신으로 완전 바뀐 거죠. 네.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사랑이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위경련을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건강체인데. 그건 하나님 은혜고 예. 또 이제 뭐 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니까 관리도 잘 된 거죠. 근데 그 위경련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
고치다 저희 한의사시니까 안 되니까 군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하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하니까 낫는다고 군에 가라 그래서 그때 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2년 만에 우이경련이 싹 나가지고 지금까지 우이경련을 한 번도 안 이루고 그래서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들어가셨구먼요. 예, 제가 현역으로 한 5년 7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국방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게 됐던 그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희 아버님이 봉사를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제가 이제 고아나 그다음에 장애우 또 예. 이제 미혼모 이렇게 많은 NGO도 하고 학교 네. 아이들을 중고등학생들을 27명을 어린 나이에 졸업시키고 하다 보니까 최연소 서울시민상 1호도 받았어요. 33살에. 그리고 또 물질 개발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경제 활성화도 시킨다는 뜻에서 아마 여성부에서 공무원들이 선정한 네. 신지식인으로 또 선택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새누리당에서 인재영입 위원장께서 아마 저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예. 2015 대한민국 의정 대상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 부족한 저를 네. 매년 상을 이렇게 많이 받게 하신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저 같은 케이스로 국회의원 된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국회의원은 꿈도 안 꾸고 열심히 현장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감동인물이 선정이 돼서 국회의원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작품 아니면 어려운 거죠. 또 마찬가지 상도 지금 12년의 후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상을 많이 받고 계속 뭐 매년 7번, 8번씩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형제분은 몇 분이나 돼요? 여섯입니다. 딸 셋, 아들 셋. 왔다 많이 나셨다. 전부 다 뭐 뭐 지금 다 믿음 생활 하시고. 그럼요. 다 크리스찬이고 이미 또 고모네 오빠는 벌써 목사님 되셔서 이미 끝나신 것 같아요. 우리 고모가 결혼해서 또 많이 기도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도 책을 뭐 여러 권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 책 쓴 이익금은 다 소외계층에 기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5권을 썼는데요. 그 5권이 전부 다 하나는 이제 뭐 나는 행복한 바베공자 꿈이 제일 많이 나왔고 17년 돼서 오래됐는데요. 그 인쇄는 한부모, 그러니까 주로 10대 미혼모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10대 미혼모가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중고등학교 약물 후원도 하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약물은 본드라든가 이렇게 뭐 마시는 것까지 포함해 갖고 건 71% 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NGO가 또 누군가가 다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제가 그걸 제일 해결할 수 있는 1차 단계는 부모님 아니겠어요? 글쎄 저희가 요즘에 이제 교육 문화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거나 학교에서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가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정신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가 이게 중요한데 언젠가부터 전부 정부 탓, 국회의원 탓, 학교 선생님 탓 이렇게 미루면서부터 더 책임을 지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안타깝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수서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5권의 책을 통한 그 수익금을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마약 중독 후원 또 소년소녀 가정 돕기 후원도 하고 계신데 이 가운데 초중고 100일장 대회 후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 특별히 이곳에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세상을 그 등불이 되어라는 쬐끄만 수필집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전화기를 쓰니까 저는 어떤 게 걱정이냐면 40대가 되면 사이버 침해가 올 거라고 저는 자꾸 이렇게 예감이 들어요. 근데 글을 안 쓰고 글을 안 읽고 하니까 그 마음의 평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는 건 글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요즘에 학교에서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게임 중독 때문에 아이들이 상맥해져가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글짓기를 하는데 그 인쇄를 전부 다 후원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글짓기를 하는데 썼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애들 미국에 유학을 보낼 때는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 내가 편지를 직접 쓰지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몰랐지. 애들 셋이 학교 다니면서 내가 쓴 편지가 한 500통이 된대요. 그래 이제 큰애가 그걸 텔레비에 갖고 나와서 우리 집이 만약 불이 난다면은 네. 내가 가지고 갈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쓴 편지는 내가 갖고 간다. 나는 저 그 편지가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 그러나 걔들에게는 그게 엄청 큰 그때는 다 써서 이제 예를 들어 네가 장남이다. 네 밑에 동생 둘이 있으니까 걔들 잘 돌봐줘라. 엄마나 아빠가 돌볼 수가 없잖아. 우리는 한국에 있고 걔들은 미국에 있는데 이제 그렇게 쓰면서 때로는 뭐 네 엄마 여기서 고생한다. 그런 걸 써준 거를 걔가 다 간직하고 있더라고. 난 누구한테 편지 받으면 읽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는데 걔 다 모아놨더라고. 그래서 텔레비에 나가면서 그거를 다 보여주더라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쓴 편지 500통이 여기 있는데 우리 집이 불나면 내가 가져 나갈 건 이것만 가져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부모님이 정신교육 시키신 것이 많이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편지에다가 목사님 같으신 경우는 자제분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정신이나 또 이런 모든 믿음 생활, 말씀 이런 것까지 같이 편지를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장하는데 큰 소중한 힘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 그때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걔들이 이제 혼혈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견뎌내려면은 그렇죠. 예, 좀 어른들 섬길 줄도 알고 겸손해야 되고 왜 쟤는 혼혈하기 때문에 저 모양이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암만 노래 잘하는 성악가라도 혼혈하면 벌써 깨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너희들이 아예 한국 사람 정신을 가지고 어른 섬기는 법, 겸손한 법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매도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게 이제 적중한 거죠. 그래서 매만 때린 게 아니라 걔들 의견도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이제 우리하고 떨어져 있을 적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편지를 써야 500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 교회부터 젊은 엄마부터 아이들에게 편지 쓰는 운동을 한번 펼치시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한테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항상 뭐라 그러셨냐면 여성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엄마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중에 항상 성실하게 서울을 가도 바로 가야 된다. 옛날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서울을 가는데 뭐로 가면 되겠냐. 그 서울 가는 과정이 인생인데 그 인생도 살아가는 과정이 일인데 그 일도 바로 할 때 목표가 달성되는 거지. 일을 하는데 뭐 거짓말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누굴 속이고 이러면은 그게 목표가 달성이 돼도 거짓으로 달성되는 거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지금 저희 국회의원 돼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해서도 성경 말씀에 다 있는 얘기시더라고요. 근데 손 의원님 말이에요. 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고 네, 또 기업을 경영했고 모든 면에서 행복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 뭐 이제 거의 50여 년 남겨 살으셨잖아요. 네. 그 사는 동안에 내가 참 이렇게 어려웠었던 때가 있었다. 아 그럼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나. 우리 청취자들이 국회의원 하면은 부족한 게 없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사실 그 하나님 영접을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절대 안 아마 했고. 안 했죠. 왜냐하면 돈이 날라가도 우리 언니가 결혼을 크리스찬 때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기업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앞으로는 바이러스 전쟁이다. 그리고 군생활 5년 하고 몸이 나니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만들어주는 식품하고 사업을 하면 국민 건강도 찾고 사업도 된다고 시켰는데요.
그게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해서 해주니까 나이도 어리고 뭐 개발을 아무래도 판매도 안 되고 개발은 그쪽에서 해주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갑상선 병이 더 났구먼요. 예, 이제 그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 부정맥, 신부전 해가지고 그때 30대 초반에 72kg까지 나오고 88 사이즈를 입었으니까 우리 남편이 또 저 젊은 여자들 좋잖아요. 밖에 많이 있잖아요. 또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 또 돈도 다 날라가고 그럼 부모님이 이제 뒤에서 대주시긴 하지만 제가 그걸로 하여금 이제 돈도 날라가도 안 만났어요. 근데 제 몸에 병이 오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무릎을 필요하다. 꿇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명덕치과 김우현 원장님도 매일 전화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들도 회복되고 또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남편도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다고 맨날 만나라고 그러시고 저를 했던 뭐 교회까지 인도를 해주셨죠. 그렇죠. 이제 그 어려움을 밤낮없이 극복하는 기도하고. 것은 하나님 만난 네. 상황에서 예. 극복하게 됐다.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또 저희 식품도 열심히 먹고 또 젊은 나이에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십자가에 나타나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움 말라 내와 너가 함께하느니라도 음성으로 2번씩이나 들려주시고 그럼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은 권사님이세요? 지금 아직 집사입니다. 아직 집사? 예, 네. 두 자녀가 있으신데 네. 엄마인 의원님께 큰 힘이 되어줬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네. 제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 병도 났을 때 남편하고 헤어졌습니다. 좋은 여자,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헤어졌는데 근데 지금 증언은 안 하고요. 남편 미워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는 그때도 헤어지고 나서도 2달 있다 그쪽이 결혼식을 또 정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뭐 미운 마음은 없어요. 불쌍하다, 좀 애처롭다. 지금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건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가 아버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식구들이 긍정의 마인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긍정적으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부정을 생각을 한 번도 근데 안 이제 해보고 우리 청취자들이 네. 손 의원님하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있을 텐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어찌됐든 지금 뭐 딴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 말을 제일 우선적으로 네. 듣는다고 남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게요. 예, 제 앞에서는 좀 신경질도 내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 헤어질 때 저희 오빠가 동생들이 미국에 2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사업을 하면서 건강도 안 좋은데 애들까지 어떻게 키우겠냐.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데려가서 거기서 중학교부터 다녔는데 목사님 말씀 맞다나 제가 뭐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오로지 뭐 전화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편지도 쓰라고요. 매일 그때 말해도 매일 보내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참 정직하게 잘 성장했고요. 지금 큰애는 결혼을 해서 이제 손자를 낳아줘서 지금 8개월 됐고요. 또 사위는 실용음악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또 작사 작곡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들은 28인데 또 미국에서 영어학교를 나와서 호주 기획회사에서 한국 요즘에 지점 대표로 와 있더라고요.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예, 다 전도가 됐고 예. 사위는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우리 딸하고 만나면서 전도를 해서 요즘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신앙. 그럼요. 결론은? 첫째는 네. 예.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삶이죠. 열심히 일하는 거.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눠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한 목사님.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조기 유학을 떠나 10년의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청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유학을 갔으니 빠르면 빠르다고 생각되지만 영어로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력으로 갔었기에 적응하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밤이면 부모님이 보고 싶어 밤을 새워 운 적도 많았습니다. 외로운 마음이 하루하루
커져가서 그랬을까요? 같은 기숙사를 사용했던 한국인 친구를 따라 한인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예배 후 다 같이 먹을 수 있었던 한국 음식이 좋았고 또 외로운 생활에 한인들과 만남은 저에게 안락하고 평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였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대해 무릎으로 가족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놀라게도 믿음의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전 먼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박지연 드림. 어디서 편지 썼어요? 뭔 데서 썼나 보지? 지금은 한국에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유학 생활에 힘들었던 그 사연을 이렇게 또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을 만났으니 정말 축복된 그런 만남을 갖고 또 지금 또 이제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데요. 우리 박지은님 준비한 선물을 저희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편지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극동방송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앞으로 편지 보내주시면 저희 이 시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손쉽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또 뭐 회의에 가신대요. 네. 좀 마무리하기가 아쉽지만은 빨리 마무리해 드려야 네.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손인춘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또 계획 비전 나눠주십시오. 제가 지금 국방위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국방이 국민이 보실 때 안전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국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제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발로 뛰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전도의 길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표는 전도고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30개를 건강하게 85세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면 30개를 교회 건축하겠다고 하고 지금 7개를 건축을 한 중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 대단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국에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모든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